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결지어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여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거기서 미리 약속하십니다. 온 세상이, 온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의 이제 근원이라는 한글 성경 표현이 되어 있지만 복의 통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미치게 된다 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믿음의 최고의 복은 물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의 얘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의 복이 있다면, 믿음의 복의 최고봉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의 최고봉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의 복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웃에게, 세상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닐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차저차하고 이차지차 하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설명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게 아들을 줬더니 네가 온통 아들에게만 정신이 팔려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구나. 안 되겠다. 아들 내가 도로 데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아무런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더 기이한 겁니다.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뺏으시려면 차라리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던가. 도대체 데려가신다면 이유라도 좀 압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저항도 어떠한 그 설명의 요구도 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이삭과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신 그 번제 장소인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 황금 그 돔 이슬람 사원이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모리아산, 거기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 거기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예요. 거기 그리 가는데 3일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3일 길을.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전혀 이삭에게도 말하지 않고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번제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에 전혀 설명이 나와 있지 않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도 야 나도 답답해 미치겠다 묻지 마. 왜 그런지 하나님이 설명 안 하시고 바치라고 하시는데 내 심정 아마 우리 추측을 해본다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답답하고 아마 황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모리아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두 종들을 기슭에 그냥 머물게 하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이삭에게 그 번제 그 불을 태울 이제 그 장작을 지워 가지고 만약 종들을 그 제단까지 같이 이제 데리고 갔더라면 이것도 역시 상상입니다만 아무리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이라 할지라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여러분 충격받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주인 마님이 드디어 100세가 넘고 그때 아마 추정컨대 최소한 115세에서 120세는 될 겁니다. 드디어 노망이 나셨는가 보다. 그러면서 종들이 이제 자식을 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종들이 혹시라도 아브라함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실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억지로 여기까지 왔는데 종들이 강하게 만류를 하면서 뜯어 말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제 종들을 산기슭에 두고 오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제가 꼭 주일 예배 나오려고 했는데요. 웬일인지 자명종이 고장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만 늦잠 잤네요. 그래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전에 내일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면 가고 예배 가고 안 깨워주시면 어쩔 수 없지 뭐. 믿음은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 전에 자명종에 타임을 맞추고 자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핑계거리를 사전에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순종의 믿음은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교과서와 같은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의 복,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대단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하지도 않아요. 정말 심심할 정도로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놀라운 그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믿음이 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로마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적극적인 이러한 그 사고방식을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의지의 결단에 말하자면 의존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의 결단, 거기서 오는 신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러한 신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신념이, 어떤 청년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은 막 강한 자신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중에 성경을 보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왠지 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막 강하게 막 이 배에서부터 막 확신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에 힘을 주고 막 단전 호흡을 하면서 삼각산을 향해 명령을 했어요. 삼각산아,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즉시 들려서 저 인천 앞바다에 빠지거라.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순간 멘붕이 오면서, 아니 분명히 말씀대로 내가 믿고 선포를 했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제가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면서 그 선포했지 않습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자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얘야, 삼각산을 인천 앞바다에 빠져서 뭐 하려고 그러냐?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대체시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신념은 자기 의지와 결단을 믿는 거지만, 그것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 의지와 결단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설사 그게 내 경험과 내 신념과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 신념과 의지와 결단을 믿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원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자기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뭔가 그 신념과 신앙이 섞여가지고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경험과 믿음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더 신앙이 낫다, 내가 더 믿음이 낫다라고 자랑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숫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나라에서는 숫자가 클수록 대우받고 존경받는 나라예요. 어떤 그 마을에 1.5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가 옆에 이웃집으로 나란히 살았어요. 숫자가 클수록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으니까 어땠습니까? 1.5는 5를 만날 때마다 어때요? 항상 꼬박 절하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고 깍듯이 인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5가 5와 마주쳤는데도 쌩까고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5가 생각할 때 이 저 괘씸한 놈, 이 나라의 법칙을 어기고 저놈이 지금 소리쳤어요. 야, 너 왜 1.5야? 나보고 못 본 체 하면 그냥 지나가냐? 그러자 1.5가 씩 웃으면서, 내가 어제 병원 가서 점 뺐거든. 내가 15야. 네가 나한테 절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그 위대한 믿음, 바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어요.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라는 그 표현을 그 영어 성경에서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이 끊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산출할 수 있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그의 아내 사라의 태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는 자녀 생산의 모든 희망이 소멸된 상태. against all hope, 모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 얻는 것, 그거 자연 법칙이죠. 노력하면 얻는 거, 예수 믿거나 믿지 않거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against all hope,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예비하신 것은 나의 상상과 나의 추측과 나의 예상과 그리고 내 주변에 펼쳐진 이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고 나가야 되는 거죠. 옛날 프랑스 군인들은 전투에 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그 배낭에 백팩에다가 책 2권을 넣어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프랑스가 자랑하는 천재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쓴 팡세라는 책을 가지고 갔다 합니다. 파스칼이 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파스칼이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눈병 안질이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난생 처음으로 여동생 안질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난생 처음으로 정말 그 진지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동생 안질 좀 고쳐주세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딱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서 여동생의 눈을 딱 터치를 하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기도를 마치고 여동생에게 갔어요. 눈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 조금 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나왔어요. 이때 파스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그런 글을,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생전에는 책을 출판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파스칼이 쓴 에세이들을 나중에 그 후세 제자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게 그게 팡세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현실 너머를 보게 합니다. 만약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에게 주어진 삶의 현재 조건, 컨디션, 이것만 보고 이것만 붙들었더라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결코 위대한 하나님의 이 복, 열방을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믿음을 신뢰를 두고 바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 진실하다면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현실은 분명히 against all hope, 모든 절망,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그런 상황. 내 몸이나 아내의 몸이나 다 이미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에요. 그것을 익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라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환경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안 좋은 쪽으로 진행시키게 되면요, 누구든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어떤 누구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쭈글쭈글해지며 노쇠해지는 자신과 아내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모든 희망을 아마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의 상태를 보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로마서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 아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동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긁어모은 세상의 지식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긁어 모아도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심이 일어나고 절망과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의심에 정복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음의 확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잘 되고 만사형통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해도요, 정말 고난과 어려움 만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온실 상태 또는 진공 상태에서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한계와 현실,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개들도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짖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죠. 사단이, 마귀가 그런 자입니다. 고난이 있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다시 포기해버리고 하게 되면 마귀는 더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감사하며 기뻐한다면 원수 마귀도 결국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몸은 비록 피곤해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갈까, 이게 아니라
자기 전에 자명종을 만들어 놓고 셋업을 해놓고 가야 되겠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바람은 누구에게나 붑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 오물은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그 바람이 똑같은 바람이 스쳤는데 꽃은 향기를 풍겨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바람이 나를 터치하며 지나갈 때 나에게서 오물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진정 복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우리가 받은 복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난의 쓴물을 맛보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단물과 성공을 맛보았을 때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믿음의 겸손을 잃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멸망의 위기에 처한 그 소돔성에 있었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지금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 우리 조카 롯이라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머리카락은요, 이게 검정색이어서 눈에 띄지 검정색만 아니라면 떨어지면 분간도 안 될 거예요. 또 줍기도 힘들고 그 정도로 가는 게 우리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보다 5분의 1 더 가는 우리 뇌 속에 있는 수많은 CP줄 중에 하나만 잘못 터져도 우리는 그냥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재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글입니다. 사람이 40대가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젊었을 때 잘생겨도 40대 넘어서면 다 그게 그 얼굴이 된대요. 아무리 화장 막 발라도 뭐 변장을 하고 환장을 해도 다 그 얼굴이 돼요. 50대가 되면 지성의 평준화가 된대요. 젊었을 때는 막 지식을 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해서 좀 배운 게 튀어나지만 50대 넘으면 다 살아가면서 겪은 인생의 경험 때문에 다 지혜가 그만해진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건강과 체력의 평준화가 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정말 날고 기고 강철 같은 체력이 있어도 60대 넘어지면 다 뼈에 바람 들어가고 70대가 되면 소유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많이 벌려고 하지만 결국 부자나 가난한 자는 30세끼 잘 먹고 건강하면 그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80대가 되면 죽음의 평준화가 온답니다. 죽음 앞에 버텨낼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티와 재끌입니다. 재와 티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긍휼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정말 고마워할 줄 모르면 그리고 뻔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재와 티끌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붙들 때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항상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어요. 늘 그 앞을 지나가는 한 젊잖은 신사가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앞을 지나간 신사에게 이 거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재작년 때까지는 저를 볼 때마다 10달러를 주시고 작년에는 또 5달러로 줄이더만 올해는 왜 1달러씩만 주세요? 도대체 왜 그래요? 그렇게 부르니까
이 신사가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재작년까지는 제가 총각이었기 때문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용돈이 좀 있어서, 작년에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부양해야 될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자식까지 낳았어요. 그러자 이 거지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렇다면 선생님, 지금까지 제 돈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했단 말입니까? 이런 뻔뻔 슈퍼 울트라 뻔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뻔뻔함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해 주실 의무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뭐 돈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만 그분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생명, 가족, 건강, 학업, 직업, 교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콜링,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